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박농쿨은 무엇인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한 3번 말씀하신 것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겐 증거,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고 번역되는데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 가지고는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다가 그때도 살았지만 나왔으니까 제대로 살게 됐죠. 예수님께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해준 거죠. 한 번 더 설명한다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시민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당신들 죄 있다. 왜냐하면 니느웨 시민들은 요나의 전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 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를 뛰어넘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라는 성경의 핵심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시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의도의 반대편에 서서 자꾸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이 행동들, 생각들, 이것이 긴장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강론 시간에 요나서 전체를 뚫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자, 요나서 1장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요.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 점과 노란 점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동쪽이었어요. 니느웨였어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서쪽인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되었을 때 요나가 잠자다 깨어가지고 말합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 정말 이 폭풍이 잔잔해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 책임질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섰을 때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던 그 배가 평안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의 내용이 됩니다.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물고기 뱃속이 힘들었을까요? 냄새나고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가 온갖 오물들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더니.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성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전동 한 구석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이제는 육지로 토하여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정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서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끝이 나오는 도시예요. 하루에 한 20km를 걷는다면 반경이 60km가 되는 거대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단 하루만 선포했는데 반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전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여러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로 건너갑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예 조서를 내려서 전 도시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40일 안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전 도시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론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묵상하고 끙끙대며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요나는요 딱 한 문장, 40일 후에 망하리라. 근데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남이 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오늘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 말밖에 안 했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왕으로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 도시가 회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갔을 때 아수르는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북방의 신흥국인 아랍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최근에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죠. 불안감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국가 경제 자체가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까지 전 국민에게 불안감과 그리고 경제적 위축, 살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BC 763년 6월 15일경에 이 니느웨에 완전한 일식이 벌어져 가지고요, 대낮인데도 캄캄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대낮에 햇빛이 가려지는 일식을 보면요, 국가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징조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40일 안에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 듣고 하나님이 이 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3장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희한한 선교사죠. 회개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전 도시가 회심하고 있는데 싫어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다 함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알고 고국에서부터 이거 알고 여기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으니까 이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선교사로서 하루의 사역으로 전 도시를 구원했다면 이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선교사 한 분이 10명, 20명, 20년 사역에서 그렇게 구원해놓고 세상을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허다합니다. 요나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 그리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주고 사람들이 타는데 그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24명이 최대 탑승인원인데 27명이 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3명이 내려야 산다고. 아무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저는 대영제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대영제국 만세!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그 다음에 누가 내릴까 봤더니 미국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미합진국 만세! 여러분 잘 사십시오 하고 뛰어들었어요. 세 번째 한 명이 더 빠져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이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물에 빠뜨렸습니다.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쏘아보면서 증오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구조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구명줄이 내려오니까 서로 살려고 오랫동안 표류하면서 지쳤던 이 사람들이 구명줄을 다 잡으니까 24명이 다 잡으니까 헬기가 뜰 수 없었어요. 헬기 조종사가 방송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다 살 수 없습니다. 몇 명은 좀 손을 놔주세요. 아무도 안 놓죠. 고생했기 때문에. 그 순간 한국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지요. 천황폐하 만세!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다가 손을 다 놓고 우수수 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요,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상처가 많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1970년 12월 7일로 기억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2차 대전 희생자 위로비 앞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그때는 통일되기 전이니까 서독 총리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아주 추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날 위령비에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의전상의 이 큐시트에는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참회를 했어요. 그날 신문의 기사는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일어설 때 전 독일의 국민이 일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신문의 기사에는 이제 독일은 전범 국가에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우리가 일본에게 기다리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로부터 딱 30년이 지난 2000년 12월 그가 무릎 꿇었던 그 위로비 앞에, 아니 그 옆에 광장을 하나 만들고 이 광장의 이름을 브란트 광장이라고, 브란트 스퀘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이때 기념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도국의 총리인 독일의 총리인 슈레더 총리가 기념사를 했어요. 30년 전 빌리 브란트의 행동은 영적 행동이었다. 헤로익 액트였다. 정말 멋진 일이죠. 일본의 지도자 가운데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고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는 더더구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수르에 대한 국가적인 감정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선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는 둘째로는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합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찰 부대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도움을 줬던 라합, 그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인이.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룻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또 나옵니다.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역시 이방 여인이었어요. 세상에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혈통의 4대조, 3대조 할머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인물이 아니라 핵심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방인에 대해서 닫혀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충직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헷 족속 우리아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오면 이 헷 족속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히타이트입니다. 서양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히타이트 족속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방인에 대하여 닫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선언이라고 보여지는 시내산 언약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거예요. 근데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을 연결짓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 선민의식이 왜 잘못되었냐면 나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나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지적하세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요, 이 말씀 듣고도 요나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요 나갑니다.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그리고 성 밖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저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회개하긴 했지만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4장 5절 이하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나를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초막을 지었는데 아마도 이 초막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요나가 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자라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잘 덮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나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넝쿨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우리 성경에는 이 숫자가 잘 안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A-w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리 벌레를 보냈어요. 이것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해가 뜨니까 갉아먹고 이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박넝쿨이요 다 시들어가지고요 바람 부니까 쑥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햇빛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 북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 동풍 이름이 시로코라는 동풍이래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숨을 들이마시면요 완전히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굉장히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이 요나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성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건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요 뭐? 내가 뭐가 틀렸어요? 내가 맞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이 본문은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루밖에 못 사는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저기 니느웨 시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말이야, 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4살 이하의 그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만여 명의 그 어린이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들을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